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구전을 통해서 전달해 내려오다가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 드디어 기록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이 구전되어 오던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초에 인간에게 전해진 이후에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을까? 사실 어떤 말을 정확하게 전달한다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게임도 있잖아요. 한 10명쯤 세워놓고 제일 앞에 있는 사람한테 쪽지를 줍니다. 자, 여기에 장우익 목사님의 귀는 당나귀귀다. 이렇게 이제 써서 준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를 읽습니다. 장우익 목사님의 귀는 당나귀귀다. 이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딱 덮었습니다. 자, 돌아서서 뒷사람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뒷사람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자, 장우익 목사님의 귀는 당나귀귀다. 그리고 바로 그 두 번째 사람이 이제 세 번째 사람한테 전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장우익 목사님이 아니라 장우익 목사의 귀는 당나귀귀다.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님자가 탈락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그 다음에게 전했는데 그 다음 사람에게 전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장 목사님의 귀는 당나귀귀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또 그 뒷사람한테 전했는데 뒤에 사람은 또 담임 목사님의 귀는 당나귀귀다. 이렇게 이제 전한 겁니다. 제일 마지막 사람이 이번엔 받아 적었는데 장우익 담임 목사의 귀는 당나귀귀다. 엉뚱하게 뭐가 또 막 중간에 첨가가 됐어요. 이렇게 전해가는 과정에 글자들이 탈락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추가되기도 하고 온갖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비교적 단순한 내용을 전달하는 겁니다. 단순한 것을 전달하는 과정도 그 사람을 건너갈 때마다 온갖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당나귀 새끼기다 이런 식으로 또 막 추가가 되기도 하고요.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혹은 들은 바 그 내용에 대해서 혹은 장우익 목사에 대해서 어떤 심정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전할 때 내용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게 전달, 이 말로 전달할 때 내용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대를 이어 갈수록 과연 그것이 정확한지 의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서 바로 전하는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몇백 년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후손에게 전하는데 이 몇백 년 사이에 한 사람의 기억 속에서도 얼마든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해놓고 1년 후에 물어보면 뭐라고 했더라? 그게 맞나? 내가 한 그 말이 맞아?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그러니 인간의 기억도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은데 그가 몇백 년 동안 살면서 전했다는 말씀이 과연 정확할까? 대를 이어가는 것도 믿을 수 없고 한 사람의 생애 속에서 말씀에 대한 기억조차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기록할 때까지 과연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자, 과거에 이런 그 구전의 정확성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전이 얼마나 정확할까?
과거에 이 유대인들이 아주 머리가 좋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성경과 더불어서 전수하기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탈무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대인들의 지혜의 보고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 탈무드가 율법을 가르치는 이 조상들의 유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한 이제 유대인들의 노력, 그러니까 유대인의 랍비들의 노력, 바로 그것이 이제 탈무드예요. 그런데 이 탈무드를 보존하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는 아주 지상 과제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 AD 70년,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하던 그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이 그만 반역에 연루되어서 멸망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로마의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지요.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으니까 철저하게 예루살렘을 파괴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아니하였다. 즉 이렇게 쌓여있지 않고 몽땅 해체되었다. 그만큼 철저하게 예루살렘이 파괴가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살아난 몇 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랍비들이 이러다가는 다 죽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탈무드 이것도 모두 없어지고 말 겁니다. 그래서 몰래 항복은 않지만 이 장군에게 3명의 아이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군이 좋다. 3명의 아이만 살려주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이 3명의 아이를 선발을 했습니다. 어떤 아이냐면은 이 탈무드를 외우고 있는 3명의 아이를 이제 살려서 내보내기로 했는데 자, 어떤 사람을 선발할 것인가? 이제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이 암송을 시키기 때문에 암송한 아이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도대체 누구를 선발을 해야 될까? 자, 여러분이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첫째, 머리가 비상해서 아주 창의력이 뛰어난 아이. 둘째, 그 첫 번째 아이보다는 머리가 좀 못하지만 그래도 기억력이 비상해서 내용을 잘 기억하고 전달할 수 있는 아이. 세 번째는 머리는 평범한데 성실한 아이. 자, 3명 중에서 누구를 선택을 하겠습니까? 예? 자, 여러분이 한번 마음속에 답을 딱 갖고, 자, 1번 아이를 선택하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머리가 비상하고 창의력이 뛰어난 아이. 둘째, 그 첫 번째보다는 머리가 좋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억을 잘 할 수 있는 기억력이 뛰어난 아이. 세 번째는 평범하지만 그러나 성실한 아이. 자, 2번. 예, 2번. 3번. 3번도 맞네요. 3번이 더 맞네요. 예. 각자 아마 선택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랍비의 선택은 2번입니다. 2번. 그러니까 기억력이 아주 좋은 아이. 그러나 창의력이 뛰어난 아이는 아니에요. 예상외로 유대인들은 창의력 개발에 아주 뛰어나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살려줄 아이를 선택할 때에는 창의력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그대로 기억할 것,
그대로 기억할 것. 창의력이 뛰어난 아이는 어떤 위험성이 있다고 보았느냐 하면 나중에 가서 자기가 배우고 기억한 것이 아닌 딴 말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왜? 머리가 너무 좋아서. 머리가 너무 좋아서 바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이 사람들이 후대에게 무엇을 전할 때 그 전하는 것의 중요성을 어디에 두었느냐 하면 그대로 전하는 것에 중요성을 둔 거예요. 그대로 전하는 것. 그대로 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노래입니다. 노래. 노래로 가르쳐 놓으면은 평생 가도 안 잊어버려요. 평소에는 생각도 안 하고 지내다가도 어디서 비슷한 곡조만 들리면은 50년 전에 들은 것도 중얼중얼 하는데 잘 모르겠네.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50년 후에 그것을 좀 잘 모르겠네 그러면서 흥얼흥얼 하다가 이건가 봐 하는데 딱 맞춰요. 그런 경험들 혹시 있으십니까? 50년까지는 아니어도 20년. 자, 여러분, 노래로 가르쳐 놓으면은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구전으로 무엇인가를 전할 때에는 항상 곡조를 담아서 그 곡조에 따라서 흥얼거리면서 가르쳐 왔던 거예요. 왜 우리도 한문 공부할 때 한문 공부하는 방법, 옛날부터 사용한 방법입니다. 요새 방법 말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이 한문을 교육시킬 때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곡조에 맞춰서 그냥 따라하는 거였어요. 하늘천 따라지 가마솥에 누룽지 그러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곡조만 나오면은 하늘천 따라지 가마솥에 누룽지 빡빡 긁어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구전은 노래를 가지고 전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수없이 반복해 부르는 동안에 그 사람은 그 내용을 완벽하게 외우게 돼 있어요. 그것이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중앙아시아의 유목민들 사이에 자기 글도 없고 책도 없는 이 유목민들, 도서관도 없는 이 유목민들이 어떻게 수천 년에 이르는 자기의 역사를 후대에게 전수해 나갔는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거기에는 그것만 전문적으로 외우고 노래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는 그 민족이, 그 부족들이 대대로 이어가는 신성한 직업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양을 안 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양치고 무슨 말 같은 거 키우고 이러면서 평생 동안 천막 들고 이 땅을 떠돌아다니면서 이 양떼들 풀 먹이는 것만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양을 안 쳐요. 이 사람은 이 악기 하나 들고 요 유목민들 가정마다 방문하는 게 평생의 일이에요. 방문하면 이 유목민들이 이 사람을 극진하게 영접합니다. 집 앞에까지 탁 나와서 극진하게 아주 정중하게 영접을 하고요. 그날 밤에 이 사람에게 대접을 아주 잘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날 밤에 온 식구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가 자기 위 스승한테 20년씩 배운 노래, 그리고 그 스승은 그 위 스승한테 또 그렇게 배우고 그 위 스승한테 배워서 대를 이어서 그 일을 해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렇게 해서 그 부족의 수천 년 역사를 기억하고 노래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하는 이 사람이 그야말로 도서관이야, 도서관. 이 사람이 그 모든 걸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노래로 가지고 있고 이것을 풀어내는 수단이 악기야. 딩딩딩딩 디디디디디디딩 이 악기를 치면서 이 사람은 노래를 불러.
여러분, 구전은 예상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굉장히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뭐 더하고 빼는 것도 없이 운율이 맞으면 그대로 딱 전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 시대에 와서 비로소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젖먹이 때부터 애굽에서 그 왕궁에서 성장을 했고 왕자의 교육을 받았어요. 왕자의 교육은 여러분 엄청난 교육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이 세자의 교육, 즉 왕이 될 세자의 교육, 이 교육에 대해서 최근에 그 영화에서도 뭐 그런 장면 나왔잖아요. 사도라고 하는 이 영화에서도 나옵니다만은 그 세자의 교육 과정은 정말 처절할 만큼 아주 치열해요. 왜?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의 소양을, 통치자의 소양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얘는요, 마치 그 고시 공부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삶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까지 그 짜여진 학습 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고시 공부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제국입니다. 그 엄청난 큰 나라의 통치자가 될 이 왕자의 교육은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사람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지만 그러나 이전 40년 동안은 세계 제국의 통치자 그룹에 들어갈 사람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탁월한 지식과 그리고 이 국가 경영의 식견과 이런 모든 것들은 그 당시 최고 수준에 이른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에 이른다고 추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만 60만이라고 그랬는데 그 60만 이외에 딸린 식구들까지 따지면은 한 200만에 이른다고 보는데 그 정도의 인원을 애굽 땅에서부터 끌고 와서 광야로 끌고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을 조직화해서 이 사람들을 통치하는 이 행위는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훈련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100명만 조직화해서 한번 끌고 한 천리길을 가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웬만큼 훈련된 사람 아니면은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000명은 고사하고 10,000명만 돼보세요. 10,000명 되면은 이거는 이제는 능력 없는 사람이면요, 이거는 자기가 그 일을 해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 200만에 이르는 이 인원들, 그 인원들을 조직화하며 그 다양한 연령층, 그 다음에 건강과 모든 면에 다른데 이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끌고 가는 이런 일은요,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젖대기도 전에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 보냈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200만에 이르는 이 오합지졸들, 노예 생활밖에는 경험한 적이 없는 이 오합지졸들, 그 사람들의 심성, 그 사람들의 생활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해서 하나의 민족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드는 이 일, 이거는 엄청난 과업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모세가 갖출 수 있는 기회, 이것을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서 갖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정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중에 쓰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그 인생을 인도하셨던 거죠. 모세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예비하신 생애였어요. 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살아야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때문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궁전에서만 살다가 40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광야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인데 200만을 이끌고 갑자기 광야에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는 비록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지만 무엇은 몰라요? 광야의 삶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애 40년, 첫 번 40년은 세계 제국에서 훈련을 받게 하셨고 두 번째 40년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생애가 합쳐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사역하게 하셨던 거예요. 놀라운 거죠. 왜 모세에게 광야의 삶이 있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성급했다, 모세가 그렇게 해서 모세에게 흠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를 그야말로 적합하게 안성맞춤으로 훈련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200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들어가서 광야의 삶을 살고 마침내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 그곳까지 인도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받았던 이 모든 훈련 가운데에는 바로 글자를 가지고 책을 읽고 쓰고 계산하고 하는 이런 교육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글로 옮길 수 있는 충분한 훈련을 받은 재능 있는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시대에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계시는 모세 때까지 전해져 왔었던 하나님의 계시의 양에 비하여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동안에 40년 동안에 이 많은 하나님의 계시를 누구에게 암송시켜서 전달하고 이럴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이 폭발적인 그 이전 수천 년 동안에 내려온 계시보다 40년 동안에 임한 계시가 몇 배나 되는 양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시가 폭발적으로 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계시를 후대에 보존하기 위하여 모세는 드디어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이 기록된 성경이 토라, 즉 율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후대에 전수가 되었고, 그리고 이후부터는 성경이 기록되어서 이 토라, 즉 모세 오경 처음에 5권의 성경 위에 계속해서 덧붙여지면서 구약 성경은 모두 39권,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모두 27권에 이르는 성경이 거기에 덧붙여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모두 66권의 책을 성경책으로 오늘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기록된 이 성경은 정확한가? 그 전수 과정이 정확한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또 의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써도 분명히 누군가 글자를 바꿔 쓸 수 있잖아요. 혹은 우리도 뭐 글을 이렇게 베껴보면 알아요. 자기가 글을 쓰는 거면 뭐 이렇게 빼먹는 건 없지만 남의 글을 보고 쓸 때에는 착각하면은 줄을 건너뛰기도 하고 어떤 글을 몇 번씩 반복해 쓰기도 하고 각양의 실수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기록이 과연 정확하게 전수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성경은 과연 기록된 이후에 오늘날 우리 수중에 들어오기까지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을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 직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서기관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또 가르치고 보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과정에 대해서 일부 어떻게 필사를 했는지 이제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을 필사할 때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이것을 쓸 때에 아주 엄숙한 마음을 가지고 가볍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 집중해서 마음을 기울여서 이 성경의 글자를 하나하나 옮겨 적은 거예요. 즉 여기에 원본이 있으면 이거를 베껴 써야 이 책의 부수가 늘어나고 또 후대에 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원본 책 한 권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너덜너덜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안 되죠. 또 한 권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인구는 점점 늘어가는데 한 권만 가지고 있으면 이거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책이 많아져야 되는데 오늘날은 인쇄술이 발달해서 인쇄하면 되잖아요. 탁 찍어내면 그럼 뭐 책 순식간에 뭐 책이 만들어지는데 옛날에는 하나하나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쓰는 이 일을 특별하게 훈련된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왜? 글자는 사람마다 다양하잖아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글씨 쓰는 거 그냥 뭐 엉망입니다. 잘 쓰는 사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은 글씨 잘 못 써요. 오늘날 사람들은. 저 때만 하더라도 어떤 말이 있었느냐 하면은 신원서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 사람이 네 가지 이 훈련을 해서 이 소양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몸을 잘 관리하고 말을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글씨를 잘 써야 된다. 그래서 글씨 쓰는 훈련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펜습자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본을 보고 따라서 글씨를 써요. 그래 한글도 이렇게 쓰고 한문도 쓰고 영어는 펜맨십 해가지고 영어도 썼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게 뭐 연습 안 시킵니다. 각자 알아서 써라. 뭐 왼손으로 써도 괜찮다. 왼손 쓰는 애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는. 옛날에는 왼손 쓰면은 탁 때립니다. 예, 밥 먹을 때 왼손으로 딱 숟가락 들면은 팍 때립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그냥 놔둬요. 그래서 왼손으로 숟가락, 젓가락, 뭐 글씨도 쓰고 뭐 다 이제 그런 시대예요. 근데 옛날에 글씨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글씨 쓰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경건한 마음으로 썼느냐 하면은 이 글을 써 나가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면 이 펜을 쓰다가 물로 씻어. 그리고 잉크를 새로 딱 찍어가지고 여호와 쓴 다음에 이 잉크를 다시 씻어. 그 다음에 잉크를 찍어서 그 다음부터 써나가요. 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특별한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글자를 쓰던 잉크로 그냥 마저 쓰는 법이 없었어요. 새로 찍어서 썼어. 그리고 이 여호와 이름을 쓰고 난 이 잉크를 가지고 다른 글자를 쓰는 법이 없어요. 새로 씻어내고 새로 찍어서 썼다는 거죠. 그만큼 여호와의 이름을 신성시했어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성경을 필사할 때에도 그것을 적용한 거예요. 십계명을 적용했어요. 그리고 그런 그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을 다 쓰고 나면 이번에는 글자를 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갖고 3625.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본 이 원본, 자기가 대본으로 본 이 성경 뒤에 보면 숫자가 써 있어. 3624. 숫자가 맞아요? 틀려요? 잘 모르시겠죠? 예,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했을 때 귀담아 안 들은 거예요. 기억을 안 하신 거예요. 예, 하나 차이가 났어요. 3625 이렇게 되는데 여기 뒤에 딱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3624. 얼마 차이가 났어요? 1 차이가 났어요. 그 얘기는 무엇인가 중간에 실수가 있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쓰는 게 아깝잖아요. 그걸 다 쓰려면 시간이 벌써 얼마나 걸렸는데 몇 달 걸려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썼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폐기처분. 폐기처분하는 거예요. 왜? 잘못 쓰여진 부분이 있는 건데 이걸 보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폐기처분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한테 4번이 남아 있어도 사실은 그것을 이제 확인해서 정확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힘들어요. 구약 4번은 실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구약은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에 기록을 했는데 옛날에 이 양가죽을 이렇게 널찍하게 펴고 그다음에 규격에 맞춰 자른 다음에 거기다가 썼어요. 그리고 이걸 돌돌돌 말아가지고 보관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본이 오래된 사본은 존재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 사본이 없어. 신기하게도. 그런데 지금부터 1000년 전에 갑자기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턱 하고 나타난 거예요. 사본이 없는데 전체가 다 완결된 성경이 나타난 거예요. 그 성경을 어떻게 했느냐? 마소라라고 하는 히브리 성경 학자들이 자기들이 기억하고 있는 성경을 글로 옮긴 거예요. 자기들이 기억하고 있는 성경을. 이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을 했다고 하지만은 책으로 보존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보존했어요? 기억력으로 보존한 거예요. 그래 이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히브리어 성경을 한꺼번에 다 만들어냈어요. 한꺼번에. 지금부터 1000년 전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네들이 주석을 달았어요. 이 부분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자기들의 기억을 동원해서 각 줄을 다 달아가지고 이 성경을 턱하니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회에서 이 히브리 학자들이 어느 날 구약성경 히브리어 성경이라고 턱 내놓은 걸 보고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오래된 성경은 뭐냐면요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이에요. 이것이 BC 1세기에 만들어진 성경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번역 성경이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전설에 의하면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의 학자들이 이것을 번역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 헬라어 성경, 그것이, 비록 번역 성경이라도 가장 오래된 성경이었어요. 요 가장 오래된 헬라어 성경을 이 히브리어 성경이랑 비교를 했더니 어떤 부분은 헬라어 성경이 더 길고 혹은 헬라어 성경이 더 짧고 이래요. 번역하면은 좀 더 길어지는 것은 다 길어집니다. 특성상. 왜냐하면 외국어를 이런 말로 바꾸면 좀 더 길어져요.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조금 더 책이 더 두꺼워집니다. 예, 그게 이제 번역의 한계예요. 왜냐하면 글자 그대로 1:1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설명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 연대 차이가 1000년이야.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이 틀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학자들은 결론 내리기를 헬라어 성경이 1000년 전에 번역된 것이기 때문에 원본에 더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1000년 후에 만들어진 이 마소라 히브리어 성경은 그냥 유대인들이 전수해 온 거지 원본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20세기 그 후로부터 1000년 후에 마소라 성경에 나오고 나서 1000년 후에 2차 세계대전 그 무렵에 팔레스타인 이 사해 바다 그 근처에 쿰란이라고 하는 이 절벽 동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양치기가 우연히 이런 그 항아리에 들어있는 이 두루마리들을 발견을 해요. 그걸 가져다가 고물상에 팔았어요. 그리고 넘어갔는데 어떤 학자가 그 고물상에 넘어간 이 두루마리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그 소문을 듣는 거죠. 이래서 이 사람이 뭔가 딱 오는 거죠. 이래 가지고서는 막 고물상을 수소문해 가지고 결국은 가서 이 두루마리들을 다시 사와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양피로 만들어진 양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인데 너무 오래된 거라서 이게 딱딱하게 굳었기 때문에 표면 다 바스라집니다. 이거를 처리하고 해서 완벽하게 복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걸려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 것들을 복원을 하고 이제 드디어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펼쳐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그게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던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책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성경도 있었고요. 구약 성경도 있었고요. 혹은 장부도 있었고 자기들의 어떤 이 공동체의 어떤 내용들을 적어 놓은 그런 책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서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이 성경, 물론 구약 성경 39권이 모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있던 이 성경은 연대가 언제 것이냐? 예수님보다도 이전에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던 그 1000년 전 그 당시의 연대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 연대가 1000년이 올라간 거야. 이 마소라 사본으로부터. 그런데 이 학자들이 1000년 간격을 가진 이 쿰란의 사본과 이 마소라 사본을 비교를 했어요. 같은 부분 놓고. 그랬는데 깜짝 놀란 거는 1000년 사이에 다른 사본이 없는데 1000년의 시간 간격이 있어도 정확하게 전수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오늘날 고대의 책들은요, 그렇게 정확하게 전달된 책이 없습니다. 고대의 책들 중에는 뭐 호머라고 하는 이 그리스 시인의 시가 가장 유명합니다. 호머의 일리아드라든지 뭐 오디세이라든지 이런 이 고전 이 시가 있는데 이거는 뭐 서사시 뭐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런데 그거는요 판본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판본마다 달라.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근데 성경은 소위 사해사본과 마소라 사본은 간격이 1000년인데 거의 똑같다는 거죠.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20세기에 와서 비로소 구약 성경의 전수 과정이 기가 막히게 정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게 되었던 거예요. 신약 성경은 어떠냐? 신약 성경은 소위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 종이는 아닌데 그 파피루스 나무 그 갈대 같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키가 이렇게 크게 자라는데 그거 속껍질이 아주 얇아요. 그 속껍질을 잘라 이어붙인 거, 그리고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놓은 거, 베네어 합판처럼 이렇게 해서 한 요만한 크기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맞춰 놓은 것이 파피루스야. 그게 이제 종이 한 장에 해당하는 거죠. 그 파피루스 위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이거는 보존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부서져. 이 종이도 손에 닿으면 많이 부서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종이가 아니라 갈대 잎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갈대 속껍질. 근데 이게 쉽게 부서지는데 신기하게도 이 중동 지방은 이 건조한 그러한 이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 파피루스가 비교적 보존이 잘 됐어요. 그렇다고 해도 워낙 오랜 세월이기 때문에 파피루스가 가루가 되고 없어지고, 또 책을 만들면 뭐 100페이지 그러면 막 이따만큼 두껍게 되는 거예요. 100페이지인데 막 이따 이렇게 두껍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한 권 그러면은 내용이 얼마 안 돼. 두께는 막 이렇게 두꺼운데. 그러니까 신약 성경 27권 그러면은 파피루스에다 기록하면 막 그야말로 이 방 하나 차지하는 거죠. 성경책으로.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한 권으로 딱 가지지만. 근데 신기하게도 이 신약 성경의 전수 과정도 신기하게 정확해요. 오늘날 우리는 신약 성경에 원본이 없어요. 마태복음 최초에 마태가 썼다 그러는데 그 원본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는 서신서들도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성경이 원본과 동일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본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드디어 확인을 했어요. 이 파피루스 쪼가리들 혹은 파피루스 뭉치 이런 이 성경의 이 신약 성경 이런 그 사본들이 한 5,000개 이상 이제 발굴이 되었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다 연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쓴 사람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보고 쓴 대본도 다른데 그런 것들을 학자들이 연구해서 하나의 개통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쪼가리가 하나 발견되면 이 쪼가리의 연대는 언제고 이 쪼가리는 어떤 사본을 보고 기록한 베낀 그 계통이다. 이런 것까지 다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사본 연구가 다 완전하게 돼 있어요. 이 사본 속에는 필사자의 습관, 필사자의 실수 이런 것들이 후대에 그대로 DNA처럼 전수되게 돼 있어요. 보고 베끼기 때문에 앞사람의 습관이 뒷사람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요. 앞사람이 오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오류까지 그대로 베끼기 때문에 이게 DNA처럼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DNA처럼 그런 모든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사본들을 분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실수가 사본 작성 과정에 들어가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아내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소위 헬라어 성경을 말씀하는 겁니다. 헬라어 성경은 이런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사본들을 다 비교 연구를 해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 헬라어 성경 본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문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각종 사본들 비교 연구가 있는데 그 비교 연구 과정이 헬라어 성경책에 각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사본마다 모두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 단어 하나, 글자 하나마다 이 사본들 다 비교해가지고 차이가 있으면 이 부분은 어떤 사본은 이렇게 돼 있다. 사본 이름, 그 다음에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사본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각 주에 그걸 다 밝혔어요. 그래서 원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원본에 거의 똑같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돼서 우리는 성경이 오늘날 우리 손에 원본과 거의 동일한 채 전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의 전수 과정은 기적적입니다. 사실은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럴 때 성경이라고 번역한 이것은 헬라어 원문으로서는 그라페란 말인데 기록이야, 기록. 즉 모든 기록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거죠. 모든 성경은, 즉 모든 기록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즉 인간이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을 한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죠. 성경은 그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자들에게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저자들이 기록한 이 성경을 오늘날 우리들의 손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이 성경을 보존하셨어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이렇게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보존하여 전해주셨을까?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시되 이 성경을 기적적으로 보존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이 역사적인 과정, 그리고 그 기적의 역사,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도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기를 소망하시면서 2016년도 이 믿음 가운데 맞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